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없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바다 물결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런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자신 스스로는 그러한 놀란 사람들의 주는 영광, 그 칭찬, 존경, 따라다님, 그들이 예수님을 섬김, 그런 것을 영광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의를 마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생애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때가, 그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서는 영광을 얻는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더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왜 영광의 때냐 하면은,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는 한 알로 있지만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그 죽음이기에, 그 고난이기에 이것은 영광의 때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도 찾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이 자녀들의 그 나중의 삶에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말한 영광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명예도 얻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광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영광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삶은 어떤 것인가?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어떤 역경일지라도 그 역경, 어려움의 순간을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지든 이기든 그것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견뎌보고 믿음으로 싸우고 또 믿음으로 해서 죽는다고 해도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순간을 헤쳐나가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선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을 얻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경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삶에 어둠의 권세의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공격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내게도 다가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점점 많이 다가오지 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역경이나 고난의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헤치고 나간다면 바로 그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믿음의 귀함이 더욱 빛나는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악의 무리의 때가 되었다.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의 시간을 허락하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붙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그분이 어떻게 되나 보러 가려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첫 광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경은 이렇게 붙잡고 온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히 때리며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희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째 장면은 이제 공회로 모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죄인으로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 몫을 찾습니다. 명목상의 죄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정하려고 신문하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이때는 이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경의 그 부분에 그 시대에 허락하신 어둠의 세력이 시간을 허락하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인 어둠의 세력이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오든 우리의 잘못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던 거기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의 때 우리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들입니다. 이 용감한 베드로가 아마도 조금 자신도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에서 따라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두려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의 얼굴을 보고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버립니다. 아마 당황했던 순간일 수 있고 늘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위축되는 그 상태에서 갑작스런 질문에 생각 없이 답을 했는데 답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너도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했던 것 번복하기보다 다시 그대로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그분이 내 선생이고 내가 제자라는 그 관계까지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1시간 정도가 지날도록 베드로는 아직도 그 위협적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를 알았던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분명하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한 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며 부인합니다. 이 마지막 부인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거기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울음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의미가 담긴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이 닭 소리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고 베드로도 주님을 보게 되어서 그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빛은 그 방황하는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그를 그래도 인정하며 사랑하고 감싸주는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 닭 울음소리와 주님의 눈빛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로 기억나게 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믿음의 용기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철저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와 눈빛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힘을 빌어
일어나서 자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왔지만 그는 심하게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이상의 다른 일이 생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이미 다 도망을 갔을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 있고 그들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그 안에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통곡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하지만, 왜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자기가 했던 말씀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I'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자기는 분명히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는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 감옥에 가면 나도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면 나도 기꺼이 죽기로 준비되어 있고 각오되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과연 이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았을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그것을 감히 해볼 수 있는,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가는 베드로, 충분히 그는 자기도 잡혀갈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간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시는 광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약해서 가시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담당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옆에서 같이 간다고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했던, 아니면 정말로 죽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잡히기는커녕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내가 장담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쓰라림, 수치심, 아픔,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을 했다면, 그가 그 통곡을 회개의 통곡으로 바꾼다면 과연 어떤 회개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무엇을 회개했을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 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고 보니까 내 의지, 인간의 의지보다도 더 한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 이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은 데까지 같이 간다, 잡히면 잡힌 데 같이 간다,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것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확고한 나의 각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는 첫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의지 각오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먼저 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세우고 그것을 앞세우고 자기의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다하여 행했지만 자기 의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최선으로 내 믿음의 분량으로 이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의 권세의 세력, 그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 자기 부인하라는 것으로 끝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외에 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간 후에, 너 자신을 부인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brothers and sisters.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함께 있는 그 자들을 굳세게 세워라. 교회를 붙들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 시간에 우리는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이 세상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깨닫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실패하였을지라도 교회의 힘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어둠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선물이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마귀의 세력,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또한 위로함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의 선물입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력, 세상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대항할 힘과 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내게 닥쳐온,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귀하냐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받고, 역경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가 주는 그 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교회를 통해서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교회는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시간대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붙잡혀 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매를 맞고,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런 장난을 하면서 많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육체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 과연 그들이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감히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영혼의 열등감의 표출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분의 영혼은 엄청나게 순결하고 엄청나게 깨끗하고 엄청나게 고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망가지고 상처받고 갈 길을 몰아 헤매는 그 영혼입니다. 이 두 큰 차이의 영혼 때문에 그들이 표출한 것은 이 악의 시간에 육체의 비링으로, 육체의 괴롭힘으로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등감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상했습니다. 그들은 헤매는 영혼들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 영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열등감 때문에 분풀이 하듯 폭력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선지자이거든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적 시기심으로 차 있었고 그들은 영혼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요일 새벽에 생각했던 시편 34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은 그 앞에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여 다 듣고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우리의 속에 깊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한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의 육체는, 그의 상황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내 영혼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 너희 공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언제 지었냐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첫 임금,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첫 임금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다윗이 쫓겨다닌 때에는 이제 암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암흑의 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다 도망갔지만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웃나라 블레셋까지 갑니다. 가드라는 방배 그 지역에 가서 가드 왕 그 지역 통치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가드 왕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가드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사를 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고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도피해서 나왔을 때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성경에 의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친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 수가 거의 400에 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400이라는 다윗의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나라, 그것의 첫 시작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견딜 수 없는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너희 공고한 자들아 다 듣고 기뻐하라. 영원한 하나님, 창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크시다.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 이름을 받고 핍박을 받는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너희의 영혼 하나만은 내가 강건하게 지켜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건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오직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숭고한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살아있는 영혼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감히 우리도 감당하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는 또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열등의식은 점점 더 커갈 것입니다. 영적 시기심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속으로 좋아할 것이고, 교회가 잘못이 드러나게 할 때 그들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합니다. 또한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그들은 비판하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핍박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또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고 유지하는 그 일에 교회와 성도는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그들의 사법기관인 공회로 모입니다. 사내들이라고 일컫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공회로 새벽에 모인 까닭은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명목을 세워서 로마 정부에 넘겨서 죽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게만 사람을 처형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순간에 예수님의 죄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 다른 번역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이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줘서 해방시켜주는 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반역자니까 로마에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그들 유대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답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가 너희들이 질문을 해도 너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를 표현한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달리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인자 자신을 얘기한 것으로 들어왔지만, 이 인자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로 얘기할 때는 그들이 언뜻 생각하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사람 같은 인자,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모든 권력을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모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다 입을 열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냐, 그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죄로서,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중에서 가장 흉한 죄입니다. 정말로 심한,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하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들은 지금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 신성모독죄로 넘겨봐야 그것은 로마인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그들은 신성모독죄에 대한 어떤 것도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완전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할 때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화 속에 있는 그 대화 속에 있는 단어들을 너희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신문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는 예수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란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중에는, 지금은 자기들이 심판의 주처럼 앉아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 말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우리의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 어쩔 수 없는 이 죄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그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을 상속받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분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을 부여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증거가 정말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첫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짓는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거기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독생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 다스리는 모든 능력들, 그리고 심판의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핍박의 자리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 내가 입은 죽을지라도, 세상에 엎어질지라도, 내가 죽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고 진리는 확증, 이런 순간에도 확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얻었던 그 회개,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다. 또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로부터 모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영혼 하나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를 따르는 것,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문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너희들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 신문의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경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이고, 지금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욱 자주 오면 자주 오고 더욱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힘만에 의지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보호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바로 그런 싸움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데도 어려움 속에 빠지고 박해를 당하고 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판을 친다고 해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의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내게 이 믿음이 귀한 것인구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역경을,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을, 강건함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강건한 영혼을 지켜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진리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경의 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언제든지 엄습하고 다가오는 이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피하지도 말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영광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부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없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선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처소로 강건하게 교회를 붙들고 위로받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사탄의 힘을 싸워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 주신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도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 놓지 않고 믿음 갖고 있을 때 내 영혼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믿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 보였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들은 자신이 심판주 같이 행하였지만 정작 오실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올 이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 우리는 믿음의 귀함으로 이겨내어 영광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